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5절서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제가 잃어버릴까 봐 광고하는데 내일 10시에 현장에 가실 분은 내일 10시까지 교회 오시면 됩니다. 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지금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보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이 너무 귀해서 오늘 저와는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규례가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팔복이 사실은 누구의 누구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에 대해서 가난하시냐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난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채우려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로 채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규례가 있어요.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뭐예요?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값진 동기가 있어요. 값진 동기.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가 시작되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전부 다 누구를 목적으로 삼고 사냐면 나를 목적 삼아요.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점점 없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하나님 나라의 계명, 하나님 나라의 규례,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통치의 비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외에 다른 것으로 통치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통치의 내용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내용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는데 그 내용이 다 사랑이에요. 우리는 어떤 때 그게 고난으로 느껴지고 어떤 때 절망으로 느껴지면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내용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율법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보다 더 낫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영적인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율법학자죠. 그래서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번제와 희생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하는 민족이냐면 제사하는 민족이거든요. 번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그 번제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 번제가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친 예배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이 말은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내용이 뭐죠? 사랑인 거예요. 사랑.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취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웃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랑,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로 시작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다른 율법 교사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시험하기 위해서 말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예수께서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것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추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줬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그렇게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내 대답이 옳도다.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 29절에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의시 누구입니까? 이렇게 해요. 내 의시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 율법교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했더니 계속 우리가 반복하지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 하라. 그대로 행하여 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왜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동기가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거는 더 힘들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이 되게 해준 게 없잖아요. 그죠? 이웃이 나를 건들면 난 못 참지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여러분 제가 늘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나를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나를 더 많이 사랑하죠. 그 증거가 뭐죠? 나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되고 내가 드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웃이라는 개념도 여러분, 이 이웃이라는 개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우리 현철 선생님하고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현철 선생님이 중학교 때서부터 제가 알았으니까 20년 넘었죠. 30년 거의 됐죠. 지금까지는 아주 굉장히 좋은 관계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현철이한테, 현철 입장에서는 안 그런가 본데 제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관계인데 제가 여기서 현철이한테 매일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정죄를 계속해요. 그러면 좋은 관계가 유지될까요? 아니 거꾸로 현철이가 저한테 매일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계속 저한테 그렇게 반문하면 그 좋은 관계가 이어질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인간에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인간 쪽에서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교사의 착각이 있는데 율법교사는 자기의 의가 동원되어진 거야. 자기는 이웃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돌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구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게 계명이에요. 과부를 돕는 게 계명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명대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충분히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자기가 11조하고 그 규범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옳게 보이고 싶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사단이 뿌려놓은 가장 큰 쓴뿌리가 있어요. 그게 자기의예요. 아멘? 여러분 이 자기의가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한참 지금도 아주 인기 있는 전도사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 그 전도사가 거룩한 삶을 주장해요. 그리고 그 전도사가 자기가 신학대학 다니다가 그 교수가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발언을 해서 그 교수와 싸워가지고 자퇴하고 나왔어요. 잘리고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열심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구원이 포기될 수 있다. 의롭게 살지 않으면 구원이 포기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의로움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의가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면 안 돼요. 내 삶이 기준이 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구원이 포기된다는 건 자기 의로 무엇을 약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는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살는, 자기는 지금 영적으로 맞서서 싸우고 영적으로 자기는 여러 가지
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안에 굴복하지 아니했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사랑인 거예요. 행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지 우리가 행위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원과 근거를 바꾸면 누가 반드시 역사하게 됐죠? 사단이.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깊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걸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걸 참지 못한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걸 참지 못한다. 내가 전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 걸 참지 못한다. 그거는 자기의 쓴뿌리예요.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신축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일제시대 때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진 게 고신축이었어요. 그래서 고신축이 이제 일제시대가 지나가고 독립을 맞은 다음에 고신축의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했고 너희는 우상 숭배했으니까 너희는 아니고 너희는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고신축이 WCC 가담했거든요. 이상하죠? 우상 숭배를 그렇게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의가 생기더니 지금은 WCC, 동성애 찬성, 차별법 찬성,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WCC에 들어가 소속돼 있어요. 이건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 지금 율법교사가 누가 내 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자기는 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확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의로워요. 우리는 의가 있어요. 그 의는 뭐냐면 나의 행위로부터 나온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의로워요. 그래서 성경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의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또 여러분 이것 가지고 너희가 의롭지 않아 이렇게 공격하면 또 속지 마세요. 아니, 우리 의롭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의 역사는 자기 의를 드러내게 한다고요. 그리고 누구의 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우린 예수의 의로 덮여진 자,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된 죄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자고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깨달으면 그 죄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요. 아멘? 그래서 성경 우리를 칭의된 죄인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죄인.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의와는 전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구원을 받는 것도 구원이 포기되는 것에도 인간의 영향력은 전혀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에 인간의 영향력이 전혀, 우리가 0.000뭐를 책임져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이 포기되는 것도 인간의 어떠함으로 구원이 포기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 지금부터 죄를 지어도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포기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구원을 포기할 수 없다고요. 아멘? 세상에 가장 악랄한 죄를 져도 내게 주신 구원이 포기될 수 없어요. 왜냐? 구원이 포기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에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포기라는 없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조건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거나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포기되거나 하는 없다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누가 이웃이냔 말이에요. 누가 이웃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그 율법교사가 누가 이웃이냐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이도 똑같이 피하여 지나갔어요. 근데 누가 그를 구원했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의 원수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유대인과 바벨론 사람들과 아수르와 혼혈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피를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죄인으로, 그리고 개처럼 여겼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나를 도와주는데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었다. 다음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이웃이에요? 사마리아인이죠. 근데 아주 율법교사가 사마리아인이라 말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그 말 입에도 붙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중요한 건 여러분, 이제 이걸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고 있었다고요?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생명을 뜻하고 여리고는 죽음을 뜻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여리고성은 어떻게 기록됐냐면, 여리고성은 사단의 성이잖아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다시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겠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데요. 그러면서 성벽에 기초를 놓은 자는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성문을 다시 짓는 자는 막내 아들을 이룰 것이다. 성문을 다시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4절 보니까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요. 9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의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이뤘고 성문을 달면서 그의 막내 아들 수급을 이뤘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강도가 생명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근데 강도만 간 게 아니죠. 누구도 내려갔어요?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도. 맞죠?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신명기 33장 10절에 그들은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의 제단에 번제 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레위 지파가 뭐 하는 거냐면, 나는 레위 사람을 시켜 중국계가 보관된 성막을 보살피게 하여라.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품을 그들이 관리할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옮기는 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옮기는 일을 맡을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돌보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된다. 레위 사람들은 성막에 살아야 돼요. 성막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예요. 아멘? 근데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제사장과 레위가 여리고성으로 같이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강도 만난 자는 하나님과 단절된 자요. 지금 제사장과 레위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버리고 팽개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목적지는 강도 만난 자였어요. 예수님은 강도 만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자예요.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이 안에 또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누가 강도죠? 누가 강도예요? 사탄, 죄, 이게 강도예요. 그리고 또 누가 강도냐면 율법교사가 강도인 거예요. 아멘? 율법교사가.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 강도 만난 자이고 강도예요. 아멘? 사탄에게 붙잡힌 자는 강도 만난 자고 강도예요. 사탄과 똑같이 강도 짓을 하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음으로 끌고 가죠. 근데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자체가 또 강도 만난 자의 삶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강도일 수 있고 강도 만난 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 복음 깡패처럼 복음 가지고 옳다 그르다 계속, 그게 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그 자체가 강도 만난 자예요. 아멘.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전부 다 나였어요. 나. 그래서 숨도 못 쉬게 만들었어요. 우리 자녀들을 숨도 못 쉬게. 예수님이 계실 때 왜 그러냐? 숨도 못 쉬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왜 그러냐? 숨도 못 쉬게.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그게 살리는 말이 아니면 그 맞는 말이 죽음으로 다가와요. 내가 강도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렇게 사는 건 내가 또 강도 만난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강도였단 말이에요.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마다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거짓말쟁이며 거짓아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우리 여기 황보현철 형제한테 내가 황보현철 형제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황보현철 형제를 보는 것 외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내 시각으로 보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인하는 죄예요. 그게 살인하는 죄라고요. 내 수준으로 보고 내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사단이 하는 일이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결국을 갖고 역사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황보현재 형제를 갖고 있는 결국만 진리인 거예요. 그것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갖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너무 신앙과 맞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눈에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은혜의 과정으로 만드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건 거짓말을 시키는 거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지하는 건 여러분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결국.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굉장히 숱한 불신앙 속에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게 저의 결국이 되지 않았어요. 그게 저의 결론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고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구를 정죄하는 그 시간은 내가 강도고 내가 강도 만난 자예요. 지금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강도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강도에게. 깨달아진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도 만난 자는 하늘과 단절되어 사탄의 죄에 묶인 자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마귀를 죽어 있는 자 악마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 이게 강도 만난 자라고요.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내가 진리를 말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팽당할까 봐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은 똑같이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설교할 때 성도들의 마음에 부닥치는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저도 종노릇하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복음은 여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하나님 두려워할 건 누구밖에 없냐면 주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분이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제가 강단했을 때 진짜 많이 기도하고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부닥치면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걸 봐요.
죄를 이야기하거나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걸 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럼 고민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성도들이 말할 때 그 첫 번째 대상이 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먼저 만지셨어요. 건드리셨어요. 저를 먼저 제 죄를 폭로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강도 만난 자의 삶을 사시면 안 돼요. 아멘? 이 율법교사는 강도고 강도 만난 자예요. 사탄과 죄에 묶여있는 자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게 주신 걸 제가 여기 적어왔어요. 내가 강도이고 내가 강도 만난 자예요. 저는 여러분 정말 제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제가 강도 만난 자의 삶을 살 때 사단 귀신이 내게 너무 공격을 당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려가지고 제가 매일 교회 저녁 때마다 교회 가서 우리 집사람 몰래, 우리 어머니 몰래, 저 혼자 겪는 고통이니까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살을 할 수 없으니까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거기다가 의처증이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우리 집사람 바깥에 못 나가게 했어요. 저도 직장생활 안 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너무 눌리니까 자다가 욕을 하는데 제가 지금도 주위에 누가 있으면 잠을 잘 못 자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욕을 하기 때문에 아주 심한 욕을 하고 거기다가 우리 집사람을 때렸어요. 목을 심하게 조르고 때리고 저도 모르게. 강도 만난 자. 이 고통이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내게 온 게 뭐냐면 정지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치유가 일어났는데 그걸로 감사해야 되는데 내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내 기준이 아니면 정지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 무감각했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무감각했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신앙하고 오직 나만을 고집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그렇게 강도 만난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율법교사에게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의 목적은 사마리아인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의 삶을 어제 새벽에 제가 깊이 묵상해 보니까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있죠. 내 삶에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도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왜? 저 아직도 불안하니까. 제가 목회소에서 갈등한 일이 있었어요. 후대 사역을 하면서 얘네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매일 거짓말 시키니까. 제가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왜 신용불량자가 됐냐면 자기들한테 휴대폰 이렇게 개통해주면 자기들이 연락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 오겠다 하고 그래서 제가 휴대폰 만들어줬어요. 몇 명에게. 근데 걔네들이 그거 갖고 탁 튀는 바람에 몇 년 동안 신용불량자. 근데 제가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알았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속았어요. 왜 속아줬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만 그렇게 해야지 그 아이들을 기다릴 수 있으니까. 제가 매륙에 있을 때 김명선 목사님이 저를 키워주셨는데 진짜 어떻게 왜 나를 기다려줬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래서 제가 김명선 목사님한테 그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렘넌트 사역할 때 내가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은 기다리는 거다. 기다리는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결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결국이. 아멘.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너 어떡할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셨다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맞습니까?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누구도. 아멘. 나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내가 무엇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어떤 의도 없어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그래서 내가 기준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기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그 기준되어지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모자란 것도 그게 기준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근거를 바꿔야 돼.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근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예요. 내가 연약해도 주님이 이루실 수 있어요. 아멘? 강도 같은 나를, 강도 만난 나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는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었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죽인 강도였어요. 하나님의 애통하심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구원해 놨는데. 선악 나무를 먹은 아담 하와처럼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서 옳고 그러면 계속 이야기하고 맞다 틀리다도 계속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게 살인죄예요. 하나님이 가장 애통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옳고 그러면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나타내는 율법교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강도이고 내가 강도 만난 자라고.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강도 만난 자들이 보여지면 정죄하지 마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더 예수님의 사랑. 더 많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사탄은 맞는 말로 사람을 죽여요. 사탄이 강도예요. 사탄의 목적은 죽이려 하는 거예요. 사탄은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살인한 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사탄은 맞는 말을 가지고 한 사람은 강도로 만들고 한 사람은 강도 만난 자로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여러분 옳고 그름의 나라가 아니라 생명의 나라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통치하신다고요? 사랑으로. 예수님의 통치 방법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사랑의 내용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 너의 이슈가 사마리아인이죠. 강도 만난 자 율법교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예요. 강도이고 강도 만난 자인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이웃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보면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도둑은 훔치고 죽이려고 오지. 강도들은. 근데 예수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넘치게 주시려고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은 자기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들을 흩어버린다. 이 사단이라는 게 뭐예요? 양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아멘.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경륜적 사랑이에요. 이미 여러분 준비하신 사랑이라고. 결과를 가지고 시작한 사랑이에요. 결과를 가지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언제? 세상 창조 내가 만들어주기 전부터 사랑하셨다니까. 경륜적 사랑. 내가 뭘 해서 그 대가로 나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하나님의 의도, 경륜 속에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여러분 이게 또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작한 사랑이에요. 아멘.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뭐 했다고요? 그냥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라 계획하시고, 강준성이를 자녀로 삼으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셔서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녀로 삼은 게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자녀 삼으셨다. 계획을 가지고. 아멘? 우리가 자녀 될 만한 일을 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고요. 아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예수는 그냥 다 덮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 덮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죄도 용서하시고. 아멘. 사단의 참설 공간이 없어. 사단의 참설 근거가 없어. 경륜적 사랑이라고요. 아멘. 1장 9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미리 세우신이요. 미리 세우신. 전혀 우리가 근거되지 않아. 전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전혀 근거되지 않아. 미리 세우셨다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누가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연약한 하나님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하나님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까지, 나의 죄까지 하나님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미리 세우셨으니까 그 세우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의 어떤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나의 어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 포기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미치는 거지. 미치는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친 사랑. 정말 미친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미친 사랑 속에 있다고요.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해요?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미친 사랑 속에 있는데, 예수의 사랑 속에 있는데.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때가 차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머리로 통일시킵니다.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상속자로. 미리 세우신 그 일에, 세상 창조 전에 택하신 그 일 속에 상속자로 이미 정하셨어요.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상속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창세 이전서부터 상속자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라니까. 저와 여러분들 연약함이 낙심하지, 상속자예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서 발견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경륜적 사례에서 발견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내 지체가 똑같이 주어졌다니까, 이 은혜가. 근데 내 지체를 정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지. 그래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랑 그냥 여러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세요. 내게 주신 이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게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 목적지가 하나 생겨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은 그 목적지가 생겨요. 나와 싸우기 시작해요. 죄와 싸우기 시작해요. 이 사랑을 정말로 알면. 아멘. 11절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상속자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빨간 글씨 시작.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자기 뜻대로예요. 자기 뜻대로. 우리가 물어보지 않고 시험 보지 않으세요. 자기 뜻대로. 처음부터 그랬다니까. 자기 뜻대로. 아멘. 자기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또 나오잖아요. 미리. 따라합시다. 미리. 이게 경륜이라고. 경륜.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미리 정해져 있다니까. 미리. 아멘. 황보현철 형제가 목사 되는 건 미리 정해진 일이라니까.
지가 맨날 뭐 이렇게 막 뭐라 그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 한구덩이에는 그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택할, 분명히 있다.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막 방황하는데도 그 마음 한구덩이는 나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방황할 때도 나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숨겨져 있어요. 그걸 부인을 못 해. 왜냐하면 주님이 정하신 일이니까 주님이 계속 내게 말씀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빼도 박지 못한다. 그게 주님의 정하신 일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아멘. 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경륜적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아주 미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 이거를 내게 주신 은혜만큼 전달해야 되는데. 경륜적 사랑. 그러면 어떤 책에도 없어요. 어떤 책에도 없고 어떤 사전에도 없어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경륜적 사랑. 아멘. 그 다음에 12절.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이 딱 있잖아요. 되게 하시려는 것. 하나님의 결국대로 간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연약해도 상관없다. 아멘. 아멘.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다.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누가 이뤄 가신다고요? 성령이. 그것도 우리에게 맡기잖아. 성령이 이뤄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께서 율법 교사를 조롱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너도 나의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강도 만난 강도인 너도 나와 같은 삶을 살게 할 거야. 내 삶을 너에게 부어줄 거야. 놀랍잖아요. 조롱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듯이 율법교사 시험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 넣으셨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 넣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영혼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먹물로 쓴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아멘.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예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는 부인 못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라고 써놨어요.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끝까지 포기가 없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순간 강도가 되고 순간 강도 만난 자가 되어 그 사람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 아멘. 내가 나의 정체성이 예수 사랑이에요.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정체성이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를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데 천국을 빼앗는데 하나님 나를 빼앗는데요. 공동번역에는 되게 무섭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 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폭행을 당해왔대요. 누구에게 폭행을 당해요? 침노하는 자.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 폭행. 여러분, 이 폭행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장 큰 힘이 뭘까요? 폭행할 때 힘이잖아요. 힘. 폭행할 수 있다는 게 힘이잖아요. 가장 큰 힘이 뭘까요?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힘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폭행하세요. 가장 커지면 내가 부인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폭행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아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적 사랑, 미리 아시고 미리 세우시고 미리 결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덮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확인하신대요. 그 사랑.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다시 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563장 우리 찬양과 성령의 내주인도 보여 역사 교통하심이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이 놀라운 비밀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어떤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